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진그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긴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첫 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33편에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들이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들, 찬송은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은 또한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왜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인들은 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세상은 하루 24시간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돌아가는 이 세상사와 대자연을 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돼지와 같고 부처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부처와 같다라는 속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이 온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온 세상을 볼 때에 이 대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 대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크게 말하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있고, 그것을 본류로 해서 수많은 강줄기와 같은 사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들만의 사상을 보고 세상은 삐뚤어졌다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올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기반한 이 대한민국이지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가치관으로 다 쪼개어져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 옳다고 여기는 철학들,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 앞에 다 헛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만의 사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부르짖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결국에 마지막에 서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 남고 모든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효화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있든지, 내 안에 어떤 사상이 있든지, 내 안에 있던 어떤 철학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고 결국은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는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두 번째의 의미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누가 탄식하고 있는가, 누가 염려하고 있는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게 됐을 때 우리는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놓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자기가 손에 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대해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그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전노장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군대가 원수들보다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군대가 적기 때문에 패한 전쟁도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군대가 없어도 원수들에게 승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자,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윗은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물이 없이 양식이 없이 헤매일 때에도,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다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 깨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의인의 찬송을 부르며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 끊임없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인의 찬송을 부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나라가 안정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순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우리 교역자, 교직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의인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역경과 어떤 참담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남녀노소의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아버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남녀노소가 행복하며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에 정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윤순 권사님이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생업의 터전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환우들을 위해 안수하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채워 주옵시고,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구 전원미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위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